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민이나 아픔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나눌 만한 친구나 가족이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나에게 내가 이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중에는 고민이나 아픔, 삶을 나눌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또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날 때 갈 때 혼자 가지만 살아가는 시간 동안 또 혼자 산다면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 내 마음을 나눌 만한 공동체가 없다. 내 마음을 나눌 만한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슬픈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것보다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혼자라고 여길 때,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잡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가족,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가족, 그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이러한 영적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 육체적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보다 영적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영적 가족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적 가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검정중앙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자기가 쫓겨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더 악한 귀신 7이 들려서 그 사람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첫 번째는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12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자리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이 표적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달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표적 신성을 보기 원하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또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 속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엄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난한 세대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방인과의 그런 혼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엄난하다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영적 엄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부부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죠? 그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엄난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난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우리가 알듯이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일게 하고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자, 그리고는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에 왜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이다.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여준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 사흘이라는 시간 그 구속의 주님을 오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속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즉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지만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는데, 회개해서 멸망의 때를 면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와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이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큰 사람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이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들에게는 감추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구속의 주님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더 큰 표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살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들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오늘 내게 들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을 거예요. 그냥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성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그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에 윤택해지는 그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구해야 될 표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들려질 구속사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십자가 죽음과 사랑의 그 은혜가 내게 들려지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내 영적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구하는 표적. 그렇죠?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물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권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와 반대로 내가 보여줘야 될 십자가의 표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보여줘야 될 그 표적, 십자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여줘야 될 표적,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이 없다라는 단어는 아니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메말랐다, 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이때에 그렇죠. 기원 후죠. 예수님 태어나고 이후니까 기원 후 1세기경 이 유대 지역에서 또 근동에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 없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사막이나 광야 이런 곳에 귀신이 거처한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어디 있느냐?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즉 자기가 거처할 그곳으로 갔는데 어떻습니까? 기거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메마르기 때문에.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기가 쫓겨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으로는 그곳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와서 더욱 황폐화시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쫓겨난 귀신, 그죠? 사람.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할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표적, 하나님의 그 은혜,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전에 그 모든 것에 매여져 있던,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 매여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환경이 바뀐, 과거가 사라지고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으로만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해지는 졌는데 그 집을 어떻습니까? 채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전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전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예전에는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예전에는 뭐 자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건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청소되고 비워지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다시 그곳이 어떻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그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악하게 되어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그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속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성령의 법을, 성령의 열매를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속이 정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적 권위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잖아요. 좋은 진주,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오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분명히 더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더 공허해질 것이고 더 어떻습니까?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면 혼자 외롭게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 외롭고 공허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다가 세상을 채웁니다. 그 속에 탐심을 채웁니다. 그 속에 음행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가증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과 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채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님만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의 고백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나는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을 채우고자 날마다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나는 깨끗해졌습니까?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진 않습니까?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자,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당신과 말하기 위해서, 그죠?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죠? 내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족을 향해서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가족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인류는 져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사랑, 인류를 져버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족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족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 자신이 죄를 회개하려는 의지, 이것이 계시된 의지이다. 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려는 의지.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려는 의지. 이것이 핸드릭스는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 그의 의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그의 의지라고 핸드릭스는 표현을 합니다.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그의 친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의 뜻을 실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친족으로 여겨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슨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가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영적 가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육체적 가족 관계 안에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죠? 육체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 가족 안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되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는 것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혈연의 관계 안에 묶어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함께 다 영적 혈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혈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관계의 만족이 아닙니다. 영적 관계의 만족으로 가족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모두가 구속의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그 암흑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 영적 가족으로 초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초대하시겠습니까? 내가 초대해야 될 가족은 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여야 할 신앙과 삶의 표적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표적,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입니다. 구속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죽어가는 가족이, 죽어가는 형제가, 죽어가는 이웃에게 삶으로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를 보니 정말 주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쓰임받는 약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진주, 좋은 보화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드릴 것만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리가 되도록,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혈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영적 가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안락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드러나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우고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주의 거룩한 일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